네, 오늘은 계시록 14장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14장 1절을 같이 상고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예루살렘터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 처녀교회 어린 양의 신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모습을 봤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중요한 것은 보라라는 말씀인데 보는 것은 계시 이상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곧 믿음이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온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러니까 살펴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계시록 21장 10절에 주의 성령께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해가지고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한 것이 여기 14장에서는 시온산이에요. 자, 반면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또 보여주셨는데 그때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명백하게 대비를 하는가를 알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그 높은 산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 광야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왕족들과 함께 있는 큰 음녀 교계, 세상 교계에는 광야에 있고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는 크고 높은 산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 오바댜서 1장 8절 인용구를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은 에서라고 그러죠.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산은 에서의 기업이라는 말인데 세일산이라는 거죠.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건 예언인데 세상 교계에서 자칭 지혜 있다 나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부하고 있는 자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을 멸한다 그 말이죠. 예서의 산은 육적 신자들의 종교 조직을 상징하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비유된 아담 부부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처는 에덴 동산이었었죠. 그런데 그 옛적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성 바벨론으로 종결이 되고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득권, 그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음녀들의 처소인 것이죠. 거기가 최초에는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뱀과 입맞춘 여자를 통해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새끼를 친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비유다. 이게 참 굉장한 비유죠.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면 성경이 전체가 다 열리게 돼 있죠. 자, 에서의 산은 육족 신자들의 종교 조직을 상징하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비유된 독뱀의 소굴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인자 예수를 죽인 자들이 득세한 유대교인들의 종교 조직이며 입만무성하여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산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자칭 유대인들인 큰 음녀의 7 머리는 음녀의 7 산이라고 계시록 17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5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왜 만국이 이렇게 심판 벌을 받는가? 이것은 네가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죠.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러니까 만국이 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거짓 교리에 다 속았다 이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그 교리에 만국이 다 속았죠. 내일 모레 곧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생일잔치 날이라고 이제 할 건데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당이나 예배당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피의 보복을 네가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서 먹고 마신 거죠. 뭐 날마다 잔치하고.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만국인이 삼켜지고 원래 없던 것 같이 된다라는 건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다, 그 말이죠. 자, 에서의 산에서 기득권을 잡은 자들의 불법 행위는 발람과 니골라 당이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는데, 그건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행위이며, 그들이 걸림돌을 놓은 것은 유대교의 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는 뜻이니, 세속화된 신약교계의 자칭 유대인들도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조직신학 교리로 올문을 놓고 덫을 치는 것이다. 기독교계의 그 전도를 받으면 그것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짓이다 하는 거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에서의 산과 시온산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을 염두로 두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 하나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을 지금 구분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온산은 옛적의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회복한 신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터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새몸인 처녀교회의 색터이며 처녀 신부 아내의 거처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이런 다른 교훈,
그 뱀과 뱀의 새끼들에 의해서 다른 교훈이 섞여지므로 세속화되기 마련이고, 때가 차면 세속화된 세속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정절이 있는 신앙인들, 즉 처녀들을 빼내가지고 처녀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성막이나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네게부라는 건 유대 광야를 말하는 용어예요. 네게부와 에서의 산과,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죠. 산이라는 건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은 하늘의 쉬운 산이고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었잖아요. 이 두 기업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들과 사마리아의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갔다. 그럼 그들은 누구를 말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요. 육에 속한 자들은 세일산에 모이게 돼 있죠. 세일산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의 그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자, 그 땅에 남아 국권을 잃고 속국 백성이 되어 농사하며 포도원을 다스리던 빈천한 자들과 사로잡혔다가 70년이 찬 후에 돌아와서 국권을 회복한 자들은 신약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참장막, 히브리서의 용어로는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은 하나님의 참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장막 성전에 이른 이기는 자들과, 이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1장 19절 요한에게 계시가 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대한 이상이, 이게 일단은 먼저는 봐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자,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이른 이기는 자들과 순결한 성도 여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14만 4천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것은 심판받을 에서의 산, 즉 세일산의 기업으로, 세일산을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가라지와 섞여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그 가라지 무리에서 나와야죠. 지금 가라지 단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묶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잖아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에서의 산은 일곱 산이죠. 그런데 큰 음녀가 거기에 뭐 앉아있다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큰 음녀가 그 산을 자기 기업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세속화시켜서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왕족들이다 그래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음녀 일곱 산은 타락한 세속 교계인 음녀들의 어미를 지배하는 땅의 왕족들이요 세상의 대인들을 의미하며, 땅의 왕족들은 계시록 13장
앞에서 11절로 18절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다. 음료 7머리죠.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거는 이미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9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에 거하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견고한 이 성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그 성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부하니까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예루살렘 성의 군사들은 소경이라도 절름발이라도 다윗의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다. 안 보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부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들의 정신세계죠. 주님의 군대가 미가엘의 군대인데 미가엘의 군대를 얕잡아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용의 군대가 저희가 소경이고 저희가 절름발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다윗의 군대는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자부한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들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 여부스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고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 말은 이제 주의 성령이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을 넘어서 그걸 무너뜨리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자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산성을 뺏었다, 미가엘이 용을 이겼다 이 말이죠. 얘는 다윗성이라. 원래 여부스 족속의 성인데 그 성을 이름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윗성이라고. 고대에는 어느 성이나 어느 지역을 어떤 부족이 점령하면 그 땅 이름이, 지명이 그 점령한 사람의 이름과 인명과 동등한 그런 같은 이름으로 딱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명인지 인명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옛날 성경에는 지명에는 줄이 이게 2개가 있고 인명에는 하나가 없고 반대인지도 잘 모르겠네. 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줬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여부스 사람들도 마시아 살잖아요.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 높은 견고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시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산악지역인데다 대고 거기는 물이 안 나와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로를 건설을 해놨는데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게 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이 우리의 말하자면 평신도라도 다윗의 군대의 그 장수들 전부 물리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자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역으로 여부스 족속을 치는 그 작전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교만한데 이들을 치려면 그들도 물기로다 먹여야 되는데
그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 성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물 깃는 데라는 건 물이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 수구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오는 거기 통로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로 기어들어가라. 주두새도 모르게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문 활짝 열기만, 성문 지키는 자들만 몇 사람 암살한다든지 해서 죽이고 문 활짝 안에서 열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작전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다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세상 교계와 무조건 전면전을 해서는 세상 교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한데. 그런데 물 깃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계의 그 설교 강단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잖아, 실제는. 그러니까 거기 물 깃는 데잖아. 근데 거기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 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성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의미하는데, 여부스 사람의 물 깃는 데라고 그랬어요. 세상 교계의 모임들은 옛적 에덴 동산의 성취이며, 뱀이 토한 물을 마시는 자들이 독사의 새끼들인 자칭 유대교 지도자들의 누룩과 꿀 섞인 떡과 동물을 먹고 마시는 근원인 수로의 원천은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무조건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이것이 성경 진리의 말씀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자꾸 들춰내야 이제 그 입의 이한 검으로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윗이 정복을 했으니까.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 안쪽에서 성을 또 하나를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이 겨우 밖에 있는 성을 넘어도 안에 또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갇히겠죠. 그럼 몰살당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성을 이제 수축을 했는데, 이 성이 시온 산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이중의 성으로 축성한 후에는 시온산성이라고 명명하였으니, 시온이란 원수가 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온산성으로, 다윗성으로 상징이 된 말씀을 예수님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한 비유로 설명했다. 주님의 교회는 원수의 군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만큼 견고한 것이죠. 이것은 성을 이제 이중으로 쌓았다라는 것은 유대교,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외의 성벽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요즘 우리가 하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체를 알아야 돼. 밖에 기록한 말씀을. 그러나 안에 성을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으로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원수가 내 영혼을, 양심에 구멍을 내고 내 영혼을 잠시 점령할 수 없도록 안팎으로 완전하게 구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수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중으로 성벽을 쌓은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제 그 둘째 휘장이라 그러죠. 거기에 기독교계 사람들은 첫 성을 넘어도 마당 제사를 했어도
성소에 겨우 들어오면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갇혀버리고 거기서 다 죽는다 이거야. 다 몰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죠. 그런데 둘째 성까지 우리는 다 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 할례점 믿음뿐 아니라 영적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은 자라고 하는 표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윗 때 여호수아의 견관성인 시온산성을 점령함으로 드디어 길고 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약속의 땅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다가 후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시온산성이라는 말은 다윗성이라고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과도 같은 개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성이라는 건 지명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주로 이것은 그 지명을 의인화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할 때 그 자여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어떤 성을 말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부르는 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시온의 새 이름이었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회복된 것이다.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뱀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는 뱀들이 역사하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에 따라서 가라지씨를 천국의 씨가 덧뿌려진 그 밭에 가라지씨를 원수가 와서 덧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가라지만 골라서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그냥 놔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까지 천국 농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흥황하고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나팔부는 파수꾼들,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외치신다. 이리로 와라. 이제 불러 빼내는 일을 당연히 여기에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온 자들은 구원이지만 거기에 그대로 남은 자들은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 가라지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천국 농사법이에요. 문제는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에 세운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 사마리아의 성과 산당들과 왕궁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뱀들에 의해서 당연히 점령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걸 차지할 수가 있느냐?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은 자들의 수, 즉 큰 성 바벨론에서 주님 자신께로 나온 우리의 수가 차면 예루살렘은 이제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교회라는 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는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하는 이런 역사는 창세기에서 아담 부부의 거처였던 그 땅의 동방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뱀에게 점령당하고 아담 부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때가 차기까지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7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왕국, 왕, 제사장,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상징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아서 말하기를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두 언약의 비유로서 지금 있는 지상세계의 예루살렘은 육적 자녀들의 어머니인 하갈로 비유된 옛 언약을 대표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 사라로 상징되었으며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멸류관들로 세우는 신의 도성인데, 여자가 난 아들들은 여자가 머리에 쓴 12 멸류관들이죠. 이는 새 언약의 성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에덴 동산은 반드시 뱀이 와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아담 부부는 가죽옷을, 새 옷을 입고 나갔죠.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도 들어갈 수 없도록 두루도는 하얀 검을 가진 그릇들을 시켜서 그 문들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땅에. 그게 그 뱀이 번성, 독사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장자권자들, 영적 장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용어가 지상 땅의 낙원이냐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이냐, 이 낙원이 두 낙원이 있어요. 지상 낙원은 뱀들이 점령해버렸고 거기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의 참 장막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주 그냥 인상 깊이 들어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신랑이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신부될 처녀교회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확정하였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얻으실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이미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이미 계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든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해요. 북조와 남조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지나간 것은 다 모형일 뿐이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실제가 나다. 내가 진리고 내가 그 참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인 거죠. 결국은 이것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교인들은 뱀의 그 누룩 섞인 떡과 꿀 섞인 그런 거짓 섞인 인간의 길을 긁어주는 말들이 너무 수천 년 동안 세뇌당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해가지고 지금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단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게 된 거단 말이야. 자, 이런 이치는 신약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역사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더 완전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배척당했다. 그러니까 발길을 이방인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려면
유대인 중에 얼마는 배척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 적을 붙여야 되니까 이런 것이 신약의 교회사로 연결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에 얻어진 정결한 천여교회 신자들을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로 계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늘 도성에 이른 14만 4천은 지상의 옛적 에덴을 완전히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 낙원, 이기는 자들은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거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적 에덴의 생명나무 실과는.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 부부를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고, 하늘의 한 성에 그 중심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의 강좌위에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게 하늘 낙원과 지상 낙원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치천사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에덴을, 즉 지상의 낙원을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해가지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서 영생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에 얻어진 정결한 천여교회 신자들을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로 계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하늘 도성에 이른 14만 4천은 지상의 옛적 에덴을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 낙원으로 회복한 어린 양의 배필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시온산에 14만 4천도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어린 양과 정결한 천여교회가 배필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거처는 여호와의 성산으로 암시되었는데, 성경에서 성산은 거룩한 산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상징이며 음녀 7 머리들이 7 산이라고 암시한 것도 역시 온 지구상의 7 교회들의 타락상, 즉 세속화되는 교회의 우두머리들이, 세속화된 교회는 짐승의 몸인 큰 음녀이고, 큰 음녀의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7 산들이다, 이렇게 영적 해석을 했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시천사들과 함께 그 영께서 임재하여 참성전의 덮개로 둘러쳐서 그것은 성막론에 보면 마당은 덮개가 없죠. 성소와 지성소만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 구원에 참여한 치천사들이 지상의 교회에 와서 불꽃천사들로 이제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덮개 역할을 해준다, 보호막이 되어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는 세상의 지상 교회의 그 양무리의 덮개가 되기 위하여 주와 함께 다시 오는 세상에 내려오려면 거룩한 성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먼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완전한 것처럼 회복해 주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처녀교회인 처녀딸
시온을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딸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애칭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그 딸을 더 사랑하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 애칭 표현이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장자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이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단터는 훗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값주고 사서 제단터로 삼은 솔로몬 성전의 성전터가 되었고, 그 터에 세운 지상의 성과 성전과 왕궁은 선지자들과 예수를 죽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터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터가 터 위에 세운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은 바벨론에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자체도 회파되고 그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모든 기물과 그릇들과 왕궁에 있던 그 방패들이나 또는 그릇들이나 왕이나 식사 때 사용하는 금그릇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에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라고 노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산은 하늘의 시온산이지 예서의 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일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산은 대비된다. 세상교계와 천상교계는 대비된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대비된다.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되어져 이걸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인데 주의 백성이 심어진 산은 주님의 처소요 주님의 손으로 세운 성소라고 노래하였는데 이들이 이른 곳이 본문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심어놓은 성산인 지상의 시온산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시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예언하였는데 예언은 영적으로 실현되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현재 물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중이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